제가 이제 우리 교회 주일학교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과 이제 예배를 주일날 드리는데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어, 매일 찬송가 들으면서 천국 갈래? 아니면은 어, 유행가 들으면서 지옥 갈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대부분 아이들은 우리 교회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찬송가 들으면서 천국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율동하자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가 발표하자 이러면은, 준비하자 이러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유행가를 틀어주면 어, 아주 신나갖고 춤을 춰요. 자발적으로 춤을 추고요. 또 예배 끝나면 자기들 음악 좀 틀어달래요. 그래갖고 춤추는 걸 보면, 아, 율동할 때 저렇게 안 하던 애들이 잘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춤을 진짜 잘 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이게 아이들이 천국을 꿈꾸기는 하지만, 또 천국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또 세상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걸 보면서 느낍니다. 아, 진짜 바른 길은 뭐고, 내가 원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 길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구원의 길이고, 하나는 죽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입니다. 사실 육신으로 따지면 모두가 죽는 삶이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죽는 길과 사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개인뿐일까요?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흥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나라도, 또 어떤 곳도 결국 반드시 영원한 나라라는 것은 없고, 또 영원한 국가라는 것도 없습니다. 결국 망하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결국 살고 죽음이 넘어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사실 어떨 때는 참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어기고, 또 그것을 잊어버릴까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살기 위해선 따르라고 이야기하죠.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라고 말합니다. 늘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에 새기고, 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삼가라는 뜻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하고, 또 조심하고, 또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지만이, 또 내가 누군가에게 시선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의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식이 없다 생각하면 내 맘대로 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즉흥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히려 남의 시선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제는 시선이 있다 할지라도 내 귀와 내 눈을 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하철에서 공공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정말 의식하지 않는구나.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싸우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냥 지하철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봤어요. 또 누워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안에서 담배까지 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 듣지 않고 계속 피워요. 그런 행동들이 다 어떤 행동들일까요?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 조심하고 의식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고, 그 삶이 낮아지는 삶, 또 겸손한 삶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축복이 뭘까요?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는 거죠. 내 말을 잘 들으면 너가 잘 살아갈 수 있고 너가 기뻐할 수 있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요하고 풍부해지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바로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나를 망칠까요? 바로 교만이 망친다는 것이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염려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풍요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질수록 나에게 집중합니다. 나를 의식합니다. 나를 드러내려 합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풍족할 때가 제일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망하는 길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낙타가 바늘귀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말할 만큼 죄에 빠지면 그만큼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삶의 안전장치를 두게 하시는 겁니다. 질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삶 속에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배려하게 하시고 또 조심하게 하시고 의식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 교육을 듣다 보면 어떤 교육들이 있냐면, 너 여기 한 아이가 만약에 높은 데 올라가요. 높은 데 올라가면 우리 같은 경우는 빨리 안으려고 하고 내려오게끔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번 떨어지는 것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한번 떨어져서 다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생각한대요. 그게 왜 그럴까요? 한번 그렇게 다쳐봤더니 다시는 저기 올라가지 말아야겠다. 저걸 한번 만졌더니 내가 이렇게 다쳤으니까 다시는 저 길을 가지 말아야겠다 인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하게 하는 것, 또 각인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들을 광야에서 건져내시고 또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때는 징계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15절부터 16절 보면 너를 인도하고 광대하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시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원망하고 또 불평하면 하나님께 혼날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뱀도 보내시기도 하시고 전갈도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모습들도 보여줍니다.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저 죽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놋뱀을 만들게 하셔서 또 그 놋뱀을 쳐다보게 하시면 살게도 하십니다. 놋뱀을 보면 사는데 안 봐서 죽는 사람도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전갈에 물려 죽고 또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사실 사는 법을 알려줘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렸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결국 낮추시고 낮은 자리로 인도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또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 우리를 치켜 세워서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교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오히려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면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또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또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결국 내 힘으로 이것을 찾는 것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능력으로 얻어진 건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내 능력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해서 얻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잘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됐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계약을 성사했어. 또 내가 이것을 따냈어. 또 내가 이것을 성공시켰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잘 믿으면 내 믿음이 훌륭해서 내가 잘 믿어서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건드리시면 그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 내가 세운 믿음, 내가 쌓은 믿음은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으니 내 능력이 없으니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나를 낮추는 길이고 겸손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결국 믿음으로 순종하면 복이 피어나는 것이고 또 그 역사는 다 살아보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 살아보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뭘까요? 내 맘대로 살았더니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살았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삶의 끝이 여기가 아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낮아지는 것 같지만 높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오히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능력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바로 말씀을 붙잡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또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험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라고 지금도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면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 약속을 믿었을 때는 복을 주시지만 그것을 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당했던 것처럼 또 너희들이 정복했던 그 나라들처럼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교만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만하면 늘 나의 기분 좋은 말들, 또 남이 아부하는 말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누구의 말도 다 겸손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항상 주변에 사람이 없지만 겸손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나라와 민족도 교만해질 수 있고 또 겸손해질 수도 있습니다. 강해도 교만할 수 있고 또 약해도 교만할 수 있습니다. 또 강해도 겸손할 수 있고 또 약해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결국 교만이 가득하면 그 나라는 또 그 삶은 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그 삶은 사는 삶,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또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지 또 누구 말에 순종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어지는 경험이 넘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늘 바라보며 주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약속을 붙잡음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그 목마름을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충분히 채워지고 넘치게 채워져서 복을 흘려보내고 또 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